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간에 천국의 6가지 의미 중에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나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열어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천국의 6가지 의미. 지난주에도 세령이 왔었지? 네. 이제 천국의 6가지 의미를 우리는 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6가지 의미. 그래서 잠깐 좀 서론적으로 앞에 좀 덧붙일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의 그 신유 은사가 한창 나타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 현신의 권사라고 있었어요. 현신의 권사 알죠? 응? 현신의 권사라고 있었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기도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을 고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아이 주님 예수님 시내가 왔어요 시내가 왔어요 막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반가이 맞아주지를 않더래.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 그때 너는 언제나 네 자랑으로 사역을 했지 진실로 나를 섬기면서 살겠냐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너를 반가이 맞아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다시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더래.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나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거기서 떠나오기 전에 주님께 물어봤대. 그러면 이건 실제 실화예요 실화. 아 그럼 한국에서 그럼 조영기 목사는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난 그 사람 잘 모른다 딱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글쎄요 거기도 잘 기억이 날 듯 말 듯 잘 모르겠다 딱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한경진 아니죠. 김창인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아 거기는 조금 알 것 같다 이러시더래. 그리고 또 저기 저 우리나라에서 기도원 가장 크게 그 당시 했던 이 뭐 어떤 목사님이라고 있어. 하늘산 기도. 그 사람은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내가 잘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이 현실 권사가 너무 이제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갔어. 조영규 목사님이 당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그때 회개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그 모아뒀던 돈을 그냥 꽤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 그 영등포 그쪽에다가 엘림 복지타운인가 뭐인가를 이렇게 건설을 했대요. 회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그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이 그 30억이 있었는데 그 30억을 그 김창인 목사 찾아가면서 그 북한 선교 사역에다가 다 쓰라고 그 전액을 다 기부했대요. 그 돈을. 그리고 나서 그 기도원, 그 유명한 기도원 그 원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냥 당장 성질 나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며칠 후에 그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병에서 고생하다 일어나질 못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다 알려진 일이라 이름까지 이렇게 다 공개를 했는데 그때 막 국민일보나 신문에 떠들썩 했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어떤 목사님 하나 있어요. 현재 지금 살아계시는 목사. 그래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무슨 다락방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급성 신장병에 걸렸어. 급성 신장병. 근데 병으로는 이게 치료가 안 돼. 병원에서 이렇게 포기한 상태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탁 그래서 이제 포기한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했는데 불을 받아가지고 그 병이 나은 거야.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 있어서 이제 그대로부터 뭐 하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불황자들과 가난한 청년들 모아가지고 그런 사역 하겠다는 거예요. 빈민 구제 사역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니까 자기 아내가 첫 번째로 이혼 도장 찍자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혼했어. 그리고 또 자식 하나 있는데 자식 하나는 저기다 맡기고 어떤 기관에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열심히 했어. 근데 할 때 집안이 이제 대대로 기독교 3대째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재산이 100억대가 있었는데 그 100억을 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다 다 나눠줘 버렸대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죠. 계명들. 이 계명들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18절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 이 증거들을.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이 십계명을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십계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사는 자 이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하고 율법으로 사는 자들을 이게 추수를 달리하셔요. 추수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래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중세 때 성 프랜시스라고 있어요. 성 프랜시스. 그 사람이 그 청빈을 주장했던 어떤 그 중세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다 팔고서 이렇게 수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주님을 쫓겠다는 거죠, 이게. 예. 아까 그 목사님처럼 주님을 다 쫓겠대. 그런데 이제 여기서 26절에는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까 다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소유를 다 팔아라 이 얘기는 사실 우리는 그 소유가 그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걸 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똑같은 이 부자 청년 얘기인데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이 부자 청년 부자인데 정말 영생에 관심이 많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 이것처럼 동일하게. 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근데 그 십계명이 구약에 나타났던 십계명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탐심만 품어도 마음에 음심만 품어도 그 죄를 범한 것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을.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가 없어. 변화가.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21절 또 똑같이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 다 팔아야 되는데 우리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내 생각과 마음이 다 팔리도록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 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로 안 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얘기가 그래서 또 이기가 2절인 거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도록 이끄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하여 그래. 회개하여. 자, 회개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걸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되려면 이것도 또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들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그래야 회개가 되지. 그냥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잘못하고 죄진 거 이것만 자꾸 돌이킨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지난주에 11조를 빼먹었습니다. 아니면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딱지를 떼가지고 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회개한다고 회개라고 하고 있어요. 그 회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 죄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 이러는 거예요. 회개. 자, 회개의 개념 알겠죠? 아멘. 이제 회개의 개념을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자, 세례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물세례라고 그래요. 물세례. 세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겠죠? 네? 그 복음을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 복음을 가르침 받다 보니까 복음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제가 넘어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을 때 그때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기 위한 모든 요건들을 다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을 때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돼?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경로 알겠죠? 아니 그냥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례만 받았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거, 우리 나눠진 책의 내용들이 있죠. 이걸 다 깨달아 믿을 때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다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의미 확실히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해서 성령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리고 열심히 불황자들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왜 그런다고 그랬죠? 자, 주님은,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7절. 자, 표준 세번역으로. 자,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나는 이 언약을 따라서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언약을 알아야, 아,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 시편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언약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셔. 그런데 이 언약을 모른다. 그러면 아까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걸 드리고, 그것 때문에 부인이 이혼하자고 도장 찍어갖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평생을 고생을 해. 하나님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법정 스님의 강의를 듣고 그걸로 푹 빠져버린 애가 있어. 법정 스님의 강의를 듣고. 응? 그리고서 내 동창이야.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뒤로부터 이제 불교에 푹 빠져버렸네. 그래서 이제 법정에 무소유 듣고, 그 대학교에 뭐 강의 오잖아요. 그 설법하러 스님들이 자기들 포교를 위해서 와.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고시 공부도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그것만 했어. 그것만.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소식이 다 끊겼어. 그러고 나서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정의 수재자가 돼 있어. 법정의 수재자. 법정의 수재자가 돼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이제 법정이 90년대 후반에 그 김영안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그 지금 현재 그 길상사 땅 1000평 서울에, 그게 지금 그 1000억대, 아마 수천억대가 됐어. 이제는 그 당시에 1000억대였으니까 그 1000억대 땅을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법정한테 기부를 해가지고 그 기생이 길상사가 세워진 거예요, 현재. 근데 그래서 내 친구가 그때 그 당시에 길상사 주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3년인가 하고는 그냥 사표를 쓰고 저기 그 어디에 무슨 봉화산지 뭔지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 기생이 1000억을 기부를 했어. 불교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뭐 그냥 그 자기 나라, 그 세계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자기 재산 다 바쳤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산을 바치는 거, 글쎄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막 그래요. 자기가 살려고. 주님을 위해서. 그걸 자기의 이런다고 해요. 자기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뭘 바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약속을 깨달아 믿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 천국의 6가지 의미. 지난주에 첫 번째 천국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살짝만 다시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6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다? 6가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의 안에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어야 돼. 듣고 믿어야 돼. 그래서 뭘 듣고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5절에서 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두 번째 천국이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의 안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또 우리가 천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38장 다시 한번 하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먼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세 번째 천국이야. 세 번째 천국. 응? 네. 우리가 세 번째 천국. 그래서 자 천국은 이게 이제 세 번째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천국이고 그 천국된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국은 낙원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천국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보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니라.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 응? 낙원에. 또 자, 계시록 2장 7절에도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천국 되어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천당복음만 익숙해 있어요. 천당복음,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죽어서 가는 천당에 갈 수가 없어. 그 죽어서 가는 천당이 낙원인데, 이 낙원, 그 낙원에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낙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 낙원에.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그 열매를 먹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응? 그래서 이 땅에서 먹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응? 뭐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때마다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 가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요. 아멘. 거듭나게 돼야 돼요. 그런데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 열매를 먹어서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낙원. 그래서 아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다시 한번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 낙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생명과를 먹고 또 먹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때가 되면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여기서 그 하늘나라는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낙원. 그 다음에, 아까 멸류관을 받은 자, 멸류관을 받은 자는 이제 천년왕국. 5번째 천국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다 말았어요. 이 천년왕국을. 그래서 천년왕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천국이 나오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은 지금 천국에 지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이 천국은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멸류관을 받은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멸류관 받은 자. 멸류관 받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목배임을 당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순교자들 그렇게 많았잖아요. 수백만이 죽었어. 로마 황제 10대 황제들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또 심했던 것이 네로 황제 때부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복음이 313년에 공인될 때까지 약 3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책도 하나 있대. 그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도 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요,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로마 황제 10대 기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되게 많았어. 화형을 당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어. 오늘날도 이슬람에서 개종을 하면 집안에서부터 완전히 출교를 당해. 그러니까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언제 오게 되냐면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에 모스크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기를 헐고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당을 짓고 지가 거기 앉아서 처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서로 화평하게 잘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르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도록 만들어. 그리고 후 3년 비관 동안에는 이제 나중에 이 오른손과 이마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 표를 쳐버려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후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이 예비처로 하나님이 딱 그들이 못 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 못 보게 막아버리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만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 네? 그런 건. 근데 언제 그러느냐? 먼저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런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또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 첫째 부활. 지금 첫째 부활은 누가만 하셨냐면 예수님만 하셨어요. 첫째 부활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 낙원을 가는 거잖아요. 낙원에 갈 때 예수님은 이 부활체로 가셨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아직 부활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냐면 우리의 혼이 가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가지고. 네? 그때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천년왕국을 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백보자 심판 지나고 나서 이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영원히 아버지 나라 갈 사람은 아버지 나라 가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 몸을 입고서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뭐하러? 저 우주를 통치하려고. 우주를 통치하려고. 그때. 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 우주를 통치할 경영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대한 거예요. 지금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가 삼성그룹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경영자 수업을 오래 받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거보다 몇백 배 더 큰 나라들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그 나라를 가능하면 더 크고 넓게 물려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잘 살아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 멸류관. 멸류관 못 받은 사람들은
개털모자 쓰고 부끄러워서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상 받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는 행한 대로 그랬죠? 자 이걸 보면 아니 여기서는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일한 대로 이제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어떤 자들이 이제 상으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자들 법대로 일한 자들만 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일을 해야 되는데 법대로 일해야 돼.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부정 스타트를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실격이야. 부정 출발을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잘려버려요. 왜? 법대로 뛰지 않았잖아요. 법대로 뛰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법대로 뛰어야 돼. 법으로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야 돼? 믿음의 법대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대로. 자기가 행위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법대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법대로 여기서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 믿음의 경주. 어떻게 경주?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복음을 믿으면 이제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 그럼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선정하고 이것이 바로 법대로 경계하는 거라 이거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버렸어. 자기 전 재산을 아까 100억을 갖다 바쳐버렸어. 주님이 이걸 뭐라고 그래? 부정 스타트한 놈이라고 그래. 부정 스타트한 놈. 그런 놈은 응? 너 뭐하냐? 너 뭐하다 왔냐? 나 너 몰라. 너는 내 음성을 듣지도 않았잖아. 너는. 다시 말해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는 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너는 너는 복음도 몰랐고 네 의로 살았어. 네 의로. 네가 100억을 바쳤던 1000억을 바쳤던 1조를 바쳤던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복음을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부정 스타트, 실격자들이 돼. 주님 앞에서 실격자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또 믿음과 행함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을 행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앞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삽시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삽시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냥 꼬라지 투성이고 시기 투성이고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원래 어떤 사람들은 마음씨가 이쁜 사람이 있어. 어? 주위에서 인정받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어. 어? 어차피 아예 인정을 못 받아버렸으면 빨리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인정받고 착하다 소리 듣고 그냥 다 주위에서 칭찬받고 인정해서 너는 어째 그렇게 마음씨도 이쁘고 착하니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수준을 해서는 최고로 좀 높은 레벨이야.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예 그냥 안 통해버린 사람은 빨리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 맞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빨리 돌이키는데 원래 성격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 앞으로 잘 못 돌아오더라고 이게. 왜? 자기 육신의 것으로도 통했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육신의 것도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다 그래도 주님이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기하면 육신의 것도 훌륭해서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폭넓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첫 번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믿음을 지켰어. 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끝까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자들에게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먼저 첫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겠어요? 내 안에서 먼저 나타나야지. 내 안에서 나타난 적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적이 없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아멘.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이런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복음을 믿음으로만 산 사람들, 이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 자,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자,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믿음이 얼마까지 자랐는가 상 주시려고 테스트하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보라고 하잖아요. 이건 템프테이션일까 테스트일까? 테스트.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22장 이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어버리라. 즉 내 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고 42대 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넘겨받고 공생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다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그동안에 마귀의 새끼들이 뭐냐면 귀신들인데 그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를 너무나 그냥 힘들게 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내게 하고 우리 효선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냥. 응? 말도 못하게 힘들었잖아 그냥.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 지가 알아서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듣고 깨닫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은 상 주시려고. 응? 그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봐가지고 그에 맞는 멸류관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멸류관 또 하나 계시록 2장 10절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시험이야. 마귀가 하는 시험에 참고 인내하면 아까 우리 손이 찬양도 잘했어요. 인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인내도 복음을 믿지 않고 인내해봐야 상급이 없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리고 또 저기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즉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의의 멸류관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도 다 통과하게 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도 받게 돼.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걸 잘 살다 보면 또 영광의 멸류관도 받게 돼. 아멘. 또 금멸류관도 받을 수도 있어. 멸류관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돼.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게 두 번째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또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행한 약속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때가 되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나타나셔. 그래서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 이 복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을 원없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금멸유관.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예수님 머리에 금면류관이잖아요. 그 손에는 아주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날카로운 낫을 가져가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 자들. 그래 16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곡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자들을 알곡 신자. 아멘. 근데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로 열심히 100억을 갖다 바치고 1000억을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17절부터 해당이 돼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하는 추수가 있어. 천사가 전해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천사가 전해준 게. 그래서 율법으로만 산 자들, 이 모세 율법으로만 산 자들은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도 추수해버려요. 천사도 추수해. 그래가지고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산 자들만 따로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둘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천사들이 추수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근자근 밟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피가 어디까지? 1600 스타디온이 300km까지 약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300km.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면, 자, 천사가 하는 추수인데 사도행전 7장 53절 보면,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모세 율법은 천사가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만 산 자들을 누가 추수하겠어요? 천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만 산 자들은 예수님이 추수하고 이 천사가 전한 율법, 모세 율법만 듣고 사는 자들은 천사들이 추수해가지고 자근자근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가 그냥 300km에다 퍼져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그냥 아주. 그래서 이걸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고 사람한테만 듣고 사는 사람들을 천사가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불심판을 해버리든지, 아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넣어가지고 자근자근 밟아버리든지. 이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 그 추수에 해당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다음 네 번째가 면류관이 뭔 면류관이냐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자,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참여할 자니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어떤 이 교회에서
정말 이게 구역장이든 셀이든 어느 교구든 잘 감당하면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금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이것 중에 하나는 받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절 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5절 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듭나기 전에 만약에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그러면 낙원에서 이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거듭나고 갑시다. 아멘. 기왕이면. 그리고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천년왕국. 그래서 또 자 8절에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라니라.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하리니. 자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셔요?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첫 번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자 13절 12절 자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땅의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교회가 돼야 돼. 교회.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먼저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된 상태는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가 교회가 된 상태예요. 그 상태까지 되어야 낙원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예?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나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상태. 이 상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상태. 이게 바로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땅의 일.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가 된 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어. 아까 경영자 수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계획인데
땅의 일, 하늘의 일. 땅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교회로 만드시는 거고, 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이끄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나라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하늘에게 우리에서 울려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것은 이 시간에 얘기 못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디를 가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6번째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6번째 천국. 네? 네. 천국의 의미 알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6가지 종류가 있다. 6가지. 예, 6가지 종류를 반드시 깨달아서.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예배당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당 이것만 하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런 사람들은 천당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 6가지로 확실하게 분별하여 깨달아서 알았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